아,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 삼동 림포체의 똑제 둘랭마라는 4일간 법회 중에 첫날을 한 로셀링 큰절에서도 23개 캄첸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오늘 법회를 한 얘가 북한 캄첸 법당입니다. 지금 불을 꺼졌는데 약간 어두울지 모르지만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쉬고 그저께까지 5일간 법회를 했죠. 그저께까지 5일간 법회를, 여기가 이제 오늘은 법회가 끝났고요. 그래서 5일 동안 법회를, 무슨 법회를 했냐면 그 로종, 티베트 말로 로종이라고 하고 한국말로 대승 수심, 마음을 다스리는 수심 8운이 있고 7운이 있는데, 수심 7운은 아티샤 존자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아티샤 존자께서는 그 스승,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 있는 지금은 모로보드로 사원이죠. 모로보드로 사원에까지 가가셔가지고 12년 동안 배웠는데, 보리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모로보드로 사원의 세를링 그런 것은 황금의 땅이란 말이죠. 그 세를링바의 존자께 그 보리심을 배웠는데, 그게 이제 로종 돈둔마 수심 7운, 수심 8운은 숫자만 하나 다르지만 이것은 이제 결세체보 대보살이신 랑리탕바라는 분이 이제 물어터 내려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저께 저녁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또 요약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잠깐, 이거 이제 법상이죠. 이 삼동 림포체께서 강의하시는 법상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존자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을 항상 앉아 계시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한 캄첸이라는 굉장히 큰 캄첸을 새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저께는 마무리하시면서 갑자기 공성을 조금 마무리하셨는데, 속죄의 보리심과 진지의 보리심 중에서 진지의 보리심, 즉 공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약을 하셨는데, 그걸 제 나름대로 다시 요약해서 말씀해 보자면, 깨달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크게 나누면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정의가 첫째 뭐냐? 깨달음의 정의는 정의를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나눴는데, 세 단계가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진재와 속재가 한 점에서 만난다. 진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 진재로서 텅 빈 게 아니고 공한 것인데, 진재는 공하다는 것이, 진재가 공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텅 빈 공이 절대 아니고, 각자 무엇을 차단하는가, 그 절대적인 나, 주체적인 나, 독립적인 나, 자성이 있는 나라는 그런 각자 차단하는 바를 그것이 없는 거, 그 진재. 그런 각자가 없는 공성을 공세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공이라고 하면은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공이라는 것은 각자가 공하다, 즉 차단하는 바, 부정하는 바가 공하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공하다 그러면 텅 빈 거, 허무하다는 게 아니고 독립적인 거, 절대적인 거, 가장 근원적인 어떤 일자, 일체 이전의 이전, 뭐 무국, 도가에서 말하는 무국,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진재로서 없음과 속재로서의 그 연기, 인연이 완벽한데, 연기와 인과가 완벽한데 그것이 환처럼 있지만 완벽하다는 것. 그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완벽히 그 내적 체험을 통해서 그 깨달을 때 견성 그러죠. 최초의 그런 견성이 일어난 것을 최초 견성. 그래서 그것이 그 대승기실론의 롭벤 파오라고 하는, 불을 켜주시네요. 마명보살께서 지으신, 보면은 범부각이다 이거야. 최초의 그런 깨침이 확 열리면은, 그때는 범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일단 범부각, 최초의 각,
최초각이라고 할까요? 말대로 오염됐으니까 최초의 깨달음이 열렸을 때 한문으로는 시각근업니다. 진재와 속재에서 완벽히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진재와 속재 하나로 완벽히 만나놨다는 것을 우리는 진재와 속재의 개념도 잘 모르고 각자의 개념도 모르고 그냥 텅 빈 거, 내가 사라진 경지 그런 것을 깨침이라고 우리는 많이 말해왔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진재와 속재가 한 점에서 만나고 연기와 공성이 한 점에서 만나는 완벽한 깨달음이 처음에는 반드시 99.99%는 범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범부각이다 이거예요. 그게 자량도예요. 그래갖고 자량도에 입문해서 그 화엄경에 나오는 대로 40단계 자량도에서도 10신, 10주, 10팽, 10회양 40단계를 거쳐서 그 화엄경이나 능엄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가행도에 가게 되면 그 상사각이라고 그러죠. 상사각, 유사각이다 이거예요. 깨달음과 비슷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깨달은 상태가 계속 삼배 상태로 유지되는데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한 번 들어가면 4시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산매에 공성 산매에 들어가면 일체 어떤 산행을 끊고 완전히 그 공성 산매에 들어가면 4시간 이상씩 머물 수 있으면 그게 가행도, 그래서 상사각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쭉 올라가서 가행도에도 4개가 있죠. 세분하면 소중대에서 3, 4, 12에서 12단계 가행도를 지나서 그 세제일이에도 초중대가 있는데 세제일이의 대에서 바로 초지 견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최초의 깨달음 시각이 열린 다음에 자량도 가행도를 지나서 두 번째 본각이 열리는 거죠. 초지보살에 다다르면 현량으로 공성을 보면서 본각에 이르게 되죠. 그렇죠? 본각에 이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본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경각의 그 공성과 초지보살의 공성이 다르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이론을 몰라서 그런 거다, 그죠? 그래서 대승기실론의 범부각, 처음에 깨달았을 때는 범부에 깨달았지만 범부를 벗어나지 못하면 범부각이고, 그 다음에 성자의 깨달음 본각에 이르기 전에 중간에 상사각이라고, 유사하지만 아직은 각이 아니기 때문에 상사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본각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초지를 증득하면서 초지보살에 이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앞으로 4일 동안 강의할 겁니다. 꼭 똑조에 들려용마. 그래가지고 이제 본각에 이르면 그 마명보살의 대승기실론을 보면은 본각은 빼놓고 그냥 바로 상사각에서 수분각이다. 왜냐하면 본각은 한 찰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수분각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본각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은 본각이 이제 완전한 증오, 현량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성자에 들어가는 거고, 소승에서는 본각이 이제 수타원에 들어가는 거죠. 성자가 되려면 아무튼 현량으로 증오를 해야 돼. 견성을 증오를 완벽하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탐진치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일체 모든 세속의 욕구는 거의 다 초탈이 됐는데 습이라든가 그 업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소승에서는 그 사해와 사해, 수해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견해에 대한 것은 완전히 소멸이 되고 그래서 이제 본투격적으로 사해를 닦아서 소승에서는 이제 사해 또는 수해라고 그러죠. 닦아가지고 점차 아라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수타원부터는 거의가 자기가 맘만 먹으면 100% 거의 99% 성욕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잠나론을 가르치는 우리나라의 모 거사님은 아라한도 성욕을 조절하지는 못한다. 그건 신비화에 불과하다라고 불교를 완전히 매도하면서 불교를 따르는 외도와 동동시하면서 라마나 마하리시나 이런 수많은 외도들, 심지어는 기독교에 있는 성서 그리고 일반 외도들의 단전호까지 믹스해가지고 가르치면서 아라한도 성욕을 초탈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것이다. 자기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불교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수타원만 돼도 성자가 되면, 성자라는 것은 뭐냐? 탐진치, 식욕, 성욕, 음욕, 수면욕을 능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자가 되는 거죠. 그것도 조절 못하는데 무슨 성자냐? 그것이 신비화 작업이라고. 정말 불교를 몰라도 정말 너무너무 무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명보살에 나오신 그 대승기실에 나온 대로 범부각
그 상사각을 지나서 본각을 터들으면 그때 본각에서 바로 수분각으로 다음 찰나에 수분각으로 가니까 대승기실론에는 수분각으로 바로 넘어가고 본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본각에서 드디어 이제 수분각이 되죠. 수분각이라는 것은 초지, 이지, 삼지에서 각각의 10분의 1씩 깨달음을 증득해서 10지에서 어느 정도 원만해지면 다음 단계의 구경각이라는 불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조사록에는 부처님도 성품을 보는 데는 엷은 비단으로 앞을 가린 것 같다. 아니 십지보살도 성품을 보는 데는 엷은 비단으로 앞을 버린 것과 같다 그랬는데 그건 조사록에 틀린 거예요. 초지보살의 견성과 구경각의 불지의 견성은 뭐가 다르냐면 공성을 현증하고 증득하는 데는 똑같은데 뭐가 차이냐면 불지는 공성, 즉 진지와 속지가 따로따로 나타나지 않고 동시에 현현하는 거고 십지까지는 공성의 진제와 그다음에 진제가 아닌 상태에 있어서는 그 비량 견성의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가 교대를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초집대 십지까지는 그 진제와 속제가 진제의 완벽한 증오의 깨달음과 그 증오의 깨달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티벳 말로 뚠참 또는 아무튼 그 공성삼매가 아닐 때는 그것이 교대를 하는 거예요. 교대. 속죄와 진제가. 그러나 부처가 되면 그것이 항상 동시에 현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최초의 깨달음에서도 그것이 진제와 속죄가 하나로 된 깨달음을 보고 두 번째 본각에서는 진제를 보되 이제 완벽한 현증으로 증득을 해서 보는 거고 셋째 마지막으로 구경각은 그것이 뭐냐 진제와 속죄가 항상 동시에 현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은 대충 하지만 자세히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마명보살의 대승기실론에서는 깨달음의 단계를 크게 4개로 나눠놨지만 그것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첫 번째 견성, 완벽한 속죄와 진제가 하나로 만나는 견성을 해야 되는데 요새 참나론이나 또 텅 빈 걸 보는 사람들이 자기 것도 그거라고 갖다 붙이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이론을 들어보기나 했냐고 나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쫑가파 존자의 이런 그 마명보살의 대승기실론의 해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완벽한 해석이 이 세상에 드디어 나와 있다 해서 한 2, 3분 흘러겠는데 엄청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깨달으면은 그 진제와 속죄가 한 점에서 완벽히 만나는 것을 자기가 완벽히 깨달아야 된다. 그러나 완벽히 깨달은다고 해서 처음에 바로 성자가 되는 사람은 드물고 빠른 사람은 며칠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수볼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수타원으로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아라한까지도 빨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생에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범부들은 깨달아도 수타원 성자까지 자기가 깨달았으면 자기가 성자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식욕, 세욕, 물욕 모든 것을 초월하고 생사를 초월할 확신이 완벽하게 있는가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가 신통력이 있는가 아라한처럼 수많은 세계를 자유제재로 다니고 생사를 완전히 자유자재한가를 스스로 반성해봐야 돼. 성욕도 조절 못한 사람이 아라는 그만두고 초지를 가르친다고 하고 견성의 정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견성을 가르치는 심각한 사태가 왔죠. 그래서 몇 분만 하려니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진지와 속죄가 완전히 하나로 되는 거. 그래서 시각에서 최초의 견성에서는 진지와 속죄가 하나로 만나는 걸 그걸 완벽히 요달해서 체험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자량도 40단계 화엄경에 나오는 그 다음에 가행도의 4단계 내지는 12단계를 지나서 본각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증득의 성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분각이 있고 구경각이 있는데 이제 나는 그것을 또 이제 여기서 또 3개로 나누면 최초의 견성, 비량 견성, 두 번째가 현량 견성, 셋째가 불지 견성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개로 나누나 4개로 나누나 5개 나누나 5개가 가장 완벽하죠. 5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승과 대승의 차이가 있고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보리심을 특별하게 어떤 법맥에 의해서 닦지 않으면 아라한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을 하고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음만이 빼명 여기는 로셀링 폭항 감치입니다.
법회가 끝났습니다.